저희 가족 중에는 선교사 가정이 한 가정이 있습니다. 저희 인도 많이 아시는 인도 밑에 있는 스리랑카라는 곳에서 저희 이제 가족 한 부부가 이제 우리 조카들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스리랑카에서 이제 며칠 전에 다녀갔는데 하는 말이 스리랑카에는 스리랑카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쪽은 이제 99%가 불교 지역이라서 따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성경을 해석을 해서 이제 나눠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스리랑카도 이제 표준어가 있고 또 사투리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지방에 내려가면 이 성경을 다시 해석을 해줘야지만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이게 무슨 말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평생 불교의 이야기만 들었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해서 목자라든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그 얘기를 듣고 떠오른 게, 우리도 처음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전라도라든가 함경도라든가 여러 동네에 갔을 때 어떻게 말씀을 전했을까? 이분들이 지금은 우리가 다 표준어를 쓰지 않습니까? 표준어를 쓰지만 그 시대에는 정말 제주 방언이라든가 전라도 꼴짝에 들어가면, 경상도 산속에 들어가면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의 험한 사투리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의 출생이 경상도인데요. 이 시편 23편 이 사투리 버전이 있습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제가 3일 밤낮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볼펜을 물고, 이 경상도는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전라도는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웃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는데, 제가 경상도 버전은 경상도 남자로서 한번 자신 있게 해보겠습니다. 자,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인께 그라이 내사 답답할 게 없대. 저 시퍼런 풀두기에 자빠져가고 시원한 또랑가로 데리고 가서 넬로 잡아 땡기신대. 웃자든지 정신 차리고 옳게 살아라 하심은 다 당신 체면 때문이시라 하네. 내 뒤질 뻔한 골짜 구디에 껌껌한 데서도 간띠가 부어 댕길 수 있으면 그 빽이 참말로 여간 아닌기라. 주의 몽딩이와 짝대기가 멜로 맨날 지키시고 죽일 놈의 문디 자식들 앞에서 상다리 뿌라지도록 목을 거한 개 놔두고 내 대가리에 기름을 바르기니 내 잔이 철철 넘쳐쁘네. 내 인생이 억수로 복잡다 했어도 저 양반이 맨날 지켜줄 께로 내 삼아 웃자든지 그 옆에 딱 붙어갖고 때려치기도 안 갈기다. 어떻게 좀 원어민 목소리를 들으니까 좀 나으신가요? 자, 이제 저에게는 외국어 같은 전라도 버전이 있습니다.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힘들었습니다. 자, 이 전라도 버전인데 아마 제가 흉내를 제대로 못 낼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장께로 나는 오저부요. 시퍼런 잔디 깔끔하게 둔누시고 오진 뜸번 가상으로 데리고 가셔 분께라이. 나의 거시기를 거시기 하시고 똑바로 살라고 해부는 것은요이 자그거시기 땜시 그라요. 내가라이 뒤질 뻑한 골짝 한 기퉁머리에서도 흡을 나게 껌껌한 데서도 간땡이가 부어갖고 댕기는 것은요 이 심이 겁나게 오저부러 근다요. 저의 지팽이와 막가지가 나를 확 지켜불고 나의 모질이 원수 앞에서 나를 겁나게 키워준단께요. 나의 인생이 아무리 겁나게 거시기해도 그 양반이 만날 지켜줄란께요. 나는 거시기하도 그 양반 옆에 오지게 붙어갖고 뒤져도 안 갈라요. 참말이요. 거시기 한번 들어와 보쇼. 확 그 양반한테 찔러볼 텐께. 아멘이죠이? 네. 어떻게 좀 비슷한가요? 볼펜을 물고 3일 밤낮을 연습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지만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23편 경상도 버전, 충청도 버전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이 경상도 버전과 전라도 버전은 저도 솔직히 30%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한국어로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이나 이것을 보는 사람들의 입장이 서로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들은 이 시편 23편의 내용도 어떤 시선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누가 읽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와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어떠한 감정으로 이 자리에, 이 예배당에 와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하는 사고의 균형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재미있는 하나의 에피소드로 그냥 재밌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또 다른 분들은 이렇게 우리 전라도의 말을, 억양을 이렇게 무시하나? 경상도라면서 이렇게 경상도 말을 못 읽나?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 듭니다. 어떤 분은 잠이 확 깨는, 정말 재밌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게 뭐야? 경건스럽지 못하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솔솔 부는 자장가처럼 오늘도 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어떠한 말씀이 나에게 올까 궁금한 점을 가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나의 마음의 감정과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실이지만, 똑같은 말이지만 우리의 해석하는 마음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설교의 제목인 부족함이 없는 영원함도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느냐,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부족함,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내가 이제는 풍족하여져서 영원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원함을 쫓아 내가 마음을 쏟고냐에 따라서 오늘 듣는 말씀의 주제가 달라질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영원함, 부족함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느냐, 영원함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느냐에 따라서 오늘 시편 23편은 다양하게 읽혀질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행복함에서 저는 먼저 이 부족함이 뭔가를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부족함이 뭐냐? 필요한 양이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충분하게 있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부족함의 반대말은 뭘까? 제가 생각할 때 부족함의 반대말은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바로 충분하다, 만족스럽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 부족함의 반대말로 만족함이란 이 뜻에, 그렇다면 행복감이 있겠지, 행복함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족함의 반대는 충분하고 또한 만족스러운 거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행복함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얼마나 행복감을 누리고 있을까요? 나는 얼마나 행복할까? 이 2023년 8월 3일에 질병관리청의 연구에서 이 통계가 나왔습니다. 통계가 나왔는데 이 행복함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34.7%가 행복하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즉 3명 중에 2명은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저 그림은 저를 그린 것이 아닙니다. 저건 나와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혹시나 제 캐릭터를 가지고 왔나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저의 얼굴은 저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누가 보아도 부족함이 없는 사회입니다. 만족스러운 사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3분의 2가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행복함이라는 단어를 현실적으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감정에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내가 행복한가? 정말 행복한가? 한번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야 할까? 부족하지도 않고 내가 뭔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왜 우리 국민들은 그 행복을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고 있을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이 시편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부족함이 없다. 제가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제가 성경을 잘못 읽은 건가요? 원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읽을 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뭐가 들어올까요? 부족함이 없다, 충만하다,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것이 먼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겁니다. 왜 부족함이 없지? 나는 가지고 또 가져도 항상 부족한 것 같은데 왜 부족함이 없을까? 그 해답을 오늘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삶에서 목동의 삶은 고단합니다. 매일 풀을 찾아 시간 돌아야 하고, 또한 맹수와 사나운 도적으로부터, 무서운 맹수로부터 양들을 지켜야 하는 고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밤에도 쪽잠을 자야 하고, 들에서 산에서 사막에서 끝없이 풀을 찾아 헤매는 방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일 풀을 찾아 돌아다니는 그 시간들 속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다면 다윗이 살았던 그 자리에 풍성한 풀과 양들이 먹을 수 있는 시냇물과 많은 자원들이 있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황무지요, 풀이 잘 자라지 않는 땅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현실을 보고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에서 본인이 느끼는 감정과 고백을 오늘 시편 23편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들에서 만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문제들을 만나지만 그러나 내가 그 문제를 해석하는 그 고백과 마음이 오늘 23편의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전혀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맹수를 만납니다. 골리앗과 같은 도적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어린 양이 딴 길로 가서 절벽에서 목숨을 걸고 그 어린 양을 끌어와야 될지도 모릅니다. 부딪히고 싸우고 속썩이고 마음에 들지 않고 한 마리 그냥 버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다윗은 그 고백의 말씀을 시편 23편에 녹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충만함과 충분함으로 그리고 만족함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의 고백은 바로 내가 행복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사실을 바라보아도 우리는 부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사고로 반드시 나누어지게 됩니다. 사막에서 내가 길을 걸어가다가 내가 가진 물병에 물이 반쯤 차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에이, 물이 이거밖에 없어. 나는 이제 죽을 거야. 물이 반병밖에 없어. 어떻게 살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두운 생각과 물이 반씩이나 있구나. 내가 이것을 먹으면서 걸어가다 보면 오아시스를 만나겠지. 라는 희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실은 달라지지 않지만 내가 바라보는 생각과 시선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시편 23편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실에 대한 결과의 해석을 그의 고백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 결과를 해석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아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해석은 나의 현실을 바라보는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것을 부족함으로 여기지 않겠노라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목자로 계시니 새벽부터 길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초목을 찾아 길을 헤맬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곰과 같은 무서운 맹수가 나타났을 때에도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다윗은 충분하고 만족스럽지 않지만 나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두 가지 인도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두 구절에는 동시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도함입니다. 인도함을 사전적인 의미로 제가 또 찾아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끌어서 가르친다는 뜻이 있고 길을 안내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오늘 하나님께서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소생시켜서 인도하신다는 뜻은 하나님이 다윗을 이끌어 가르치시고 길을 안내하신다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나가야 될 방향과 길을 하나님께서 안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과 32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절망과 실망의 눈으로 사실적으로 바라보고 어두움과 고통과 절망의 길을 걸어가던 엠마오의 제자들이 보입니다. 그 엠마오의 길에서 부활의 육신으로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주신 떡을 먹었던 제자들은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풀어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실망감에서 희망의 길로 들어서는 두 제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달라진 것이 있나요? 그들의 삶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그들에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길 속에서 이들은 우리가 사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나의 생각과 나의 결단과 나의 마음이 변하였음을 제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육신으로 사막 한가운데 양을 몰고 가고 있는 다윗이 나를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병에 물이 반이 차 있어도 물이 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물이 반이나 있기에 그 반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 구절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이룬 푸르른 풀밭, 세상의 지혜대로 이뤄낸 쉴만한 물가를 부러워하며 사막 한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하며 하나님 나는 왜 저 사람보다 왜 저들보다 왜 저 가정보다 나는 아직 왜 나는 미쳐라고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 번째는 나는 안위함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4절과 5절 말씀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 다윗도 가장 두려워했던 것,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죽음입니다. 죽음의 공포는 그 어떠한 공포보다도 사람에게 큰 두려움을 주게 됩니다. 다윗이 그 광활한 광야에서 죽음과 맞서 싸우며 생명의 연장 또 연장, 하루하루의 삶을 연장해가면서 감사했던 것이 바로 이 시편 4절 5절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최근 7월 27일 네이처 노아에 발표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보도로 나왔는데요, 젊은 지의 혈액을 3개월 공유한 늙은 지의 수명이 6%에서 9%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즉 사람으로 치면 6년 정도 더 살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최근에 7월 27일이 나왔으니까 아마 정말 획기적이고 너무나 놀라운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연구를 담당했던 연구원들이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실험을 했는데 6년 동안 더 살 수 있는 결과를 얻었는데 이것이 왜 그런지 자기들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뉴욕타임즈의 보도였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억만 금을 준다 하여도, 수많은 재물을 준다 하여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밤 너를 데려가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장면도 있습니다. 다윗도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면서 그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그늘 속에서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기에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 같지만 충분하고 만족스럽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망의 공포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사망의 두려움은 항상 우리를 쫓아다니고 나의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을 심어놓고 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원수들이 나의 생명을 노리고 나의 목숨을 잡으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그 원수의 눈앞에서 보란 듯이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시며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인정받은 자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풍족하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지 못한 한 가지, 그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망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져 있다는 것이 우리의 승리일 것입니다. 세상은 사망을 두려워하며 절망합니다. 사단은 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여 너희가 천국의 기쁨을 맛볼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내 평생에, 아니 나의 모든 생명의 날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 순간을 지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때 나의 삶은 그곳에서 다시 더 아름답게 꽃필 것이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갖고 싶어하는 생명 연장의 꿈은 바로 이것입니다. 행복의 연장은 바로 이 말씀에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부족함이 없는 영원함 속에 생명의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고 그 고백이 후대에 이어져서 나의 마음을 너희들도 느껴보라고, 나의 고백을 너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이 시편 23편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이게 그라이 내 삼아 답답할 게 없대 라고 읽던지, 여호와는 너희 목장께로 나는 어저부요 시퍼런 잔디 깔끔하게 둔누시고 오진 뜸번 가상으로 데리고 가셔 분께라이, 좀 어색하네요 라고 읽든지 상관없습니다. 표준어로 읽어도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느 나라 말로 읽던지 서로의 언어와 말은 달라도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문자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읽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만들어내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하고 부족함이 없는 행복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눈이 가리고 기가 막혔으며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바라보며 익숙하여 불만과 어두움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부족함이 없는 이 행복함을, 영원함을 우리는 다른 곳으로 밀어놓고 끝없이 다른 방향을 향하여 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막을 헤매며 행복함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열매도 맺게 하시는 부족함이 없는 영원함, 부족함이 없는 행복함을 고이 간직하시고 날마다 그것을 들여다보시고 쓰다듬으시며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기름 부음 받으시는 하나님의 행복함을 항상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행복을 저희들이 마음에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다 하여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이 변화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